찬양하리라. 나를 구한 것이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보이자며 주의 이름을 삶의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삶의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마음 만지는 일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지도 나라
목마른 태우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1편 1장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다윗의 그 선한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를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가난하고 3절에서는 병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보살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를 약하고 내가 병약한데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누가 내 재산을 약탈하거나 그 건강을 해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닥쳐온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로 어떨 때 찾게 됩니까? 내가 필요가 할 때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많은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여전히 이새의 막내 아들 혹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장수였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육신의 계보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영적인 계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함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작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적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많이 싸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방 적들에게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있었고 또 이 밖에서의 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12지파가 하나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분열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 되고 그 12지파가 하나 되도록 하는 다윗의 그 이야기에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던 이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잡아서 혼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사울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 채탈 때문에 쫓기게 돼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적들과 싸우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적이 아닌 내부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그를 힘들고 피폐하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이 음행함은 물론이고 9절에서 보면 자신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던 친구들도 자신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로 자기 주인을 차는 그 형상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로 차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 영상에서 보면 사람이 뒤에서 고꾸라지거나 나무가 우지끈하고 부러지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강한 충격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를 태우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그 짐승이 자기를 찾다라는 그 배신감도 굉장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친하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던 이들에게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크게 배반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혹독한 배반당함 때문에 다윗의 심정이 무너졌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예요. 다윗은 군사를 꾸릴 수 있었으면야,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있었어요. 가서 해코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가 기회를 엿보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복수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사울 왕 때 그랬죠. 사울 왕이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이 가서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 군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하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다른 노래인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내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해주세요, 저들을 멸망시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이도록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깨부수고 복수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함을 그들 앞에 보이게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문제보다 남의 일에 신경을 더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을 볼 때에 나는 몇 점 맞았는데 쟤는 몇 점 맞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잘 안 됐는데 쟤는 혹시 잘 되는 거 아니야? 쟤도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놀부 같은 심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으면 남들은 더 못해야 되고, 나는 잘 됐는데 쟤는 나보다 좀 덜 잘 됐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내 삶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별개로 내 삶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삶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더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쟤를 상관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잘못되는 부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와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 삶의 영광, 제 삶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인이 많이 없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보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물론 외부에서의 공격도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만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근데 큰 교회들 몇 교회들이 그랬지 작은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 공동체의 대표에서 그랬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와 목회자들의 문제가, 또 목회자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리더십으로 키워요. 잘.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도록. 왜 이단들이 이렇게 작전을 세웠겠어요? 교회는 밖에서의 공격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디 하나가 병들고 약하면 몸 전체가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이 병들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세포를,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게 암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게 암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교회를 치리한 장로고, 게바는 예수님의 첫 번째가 되는 베드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예수님, 물론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울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 사람도 아니고 게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제자다.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당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 팔을 세워서 나누고 싸운다면, 또 교단이 교단을 서로 모욕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자기 지체를 갉아먹는 암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를 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내가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 저들을 적입니다. 저들을 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적이 때로는 내 자신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향해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하나님과 다른 어떤 물질을,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상을 같이 공유하여서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받은 사람에게 멀리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12장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자신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을 2번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9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못해서 내가 아직 요모양 요고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내가 지금 너무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이 존귀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존귀한 자예요. 바울이 존귀한 선지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제사장이고 사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누구를 내가 저주하고 누구를 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바라보며 오직 내 삶 안에서 나를 삶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